안녕하세요. 새날을 선물로 허락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로 하루를 열어가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주시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예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만나 우리에게 오늘도 선물로 주시오. 말씀에 의지하여 승리하는 은혜 한 날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기쁨의 한 날 되어질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7장 15절로 22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5절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례는 이름을 사례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인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려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드러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아멘. 여러분 창세기 17장의 핵심 주제는 아브라함의 계명과 언약의 표징으로서의 할례라는 새로운 단어가 오늘 본문에부터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세미하신 주의 음성이 여러분 모두의 귓전에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전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케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3절에 보면은 엎드렸습니다. 자세를 바꾼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자로 바꾸셨습니다. 4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비로 바꾸셨습니다. 또 5절에 보시니까 또 바뀐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의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지금까지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불렀죠. 그러나 이제 이름을 바꾸시고 6절부터 8절까지 엄청난 축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를 신이 번성케 하리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내 후손 대대로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겠으며 가나안 땅을 주어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겠으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원대한 계획을 세우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9절부터 14절까지 어떠한 전략이 있는가를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전략이 할례를 받도록 했습니다. 할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주시고 은혜를 받았다는 표징으로 할례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은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죄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곧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여기 나오는 할례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받았다는 것을 밖으로 드러내는 표징으로 받은 것입니다. 할례를 생각할 때 할례는 우리 육신의 칼을 대어 베어내는 행위입니다. 이것은 언약의 원어인 자르다는 뜻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육신의 양패를 베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자르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마음을 회개하고 굳어진 마음이 쪼개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곧 하나님의 뜻을 잉태한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증거로 양피를 베어서 할례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곧 할례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자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말씀의 법도를 기쁘게 행할 수 있습니다.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님이 명하신 것을 순종하면서 기쁘게 행하게 된다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마음의 할례입니다. 아브라함을 찾아가셨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찢기를 원하십니다. 찢어서 하나님의 새로운 마음을 넣어주시고 새로운 영을 넣어주셔서 주님의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징표로 할례를 주시고 그 다음에 새로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 내용 15절로 16절 말씀에 보시면 사례의 이름을 바꿔주신 것입니다. 사례는 열국의 어미가 될 것이고 내 부인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내가 그에게 복을 줄 것이며 내 아내는 열국의 아내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주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남자나 여자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만 바꾸지 아니하시고 그의 유업의 동역자인 아내의 이름도 바꿔주시며 축복해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똑같이 만드셨습니다. 남자가 여자보다 우월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때가 되기까지 13년 동안 그의 믿음은 좌절과 절망, 체념을 경험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난 지 24년이 지났던 것입니다. 열국의 아버지가 된다는 약속을 듣고 아브라함은 아니 지금 내 나이가 100살이나 되었는데 어떻게 자식을 낳으며 내 부인 사라도 나이가 90세인데 어떻게 그 몸을 가지고 생산을 할 수 있다는 말인가?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내 부인 사라에게서 약속의 자녀가 태어나리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엎드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속으로는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누가 보아도 웃을 수밖에 없는 이야기거리가 되어지고 말 것입니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지난 20년 동안 수없이 하나님을 만났고 또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왔지만 결정적인 순간마다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늘 의심하곤 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진실을 믿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누가 봐도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17절에 보시면 24년이 지난 이 시간에도 그의 고백은 믿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진짜인 것 같으면서도 가짜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 오래 다니고 목사나 장로가 되었어도 우리의 신앙은 언제든지 가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처럼 착각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극히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그런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바로 17절 말씀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참된 믿음은 결코 인간적인 생각이나 환경에 의하여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지식이나 경험에 의해 얻어진 확신도 전혀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 성숙해지지만 성숙해진다고 믿음이 생기는 것 또한 아니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지혜가 많고 인생을 노련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지혜나 노련한 경험이 결코 또한 믿음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믿음은 인간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절대 은혜로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인간적인 믿음일수록 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적이기 때문입니다. 합리적인 믿음일수록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이해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믿음은 날이 갈수록 미궁 속에 빠지고 왠지 모르게 믿음이 공허한 믿음이 되어지고 맙니다. 아브라함도 미궁 속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아직도 신뢰하지 않았고 약속보다는 환경을, 기적보다는 신체적인 조건을 더 우선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사실 아브라함은 속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설득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인간적인 믿음은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19절에 단언합니다. 내가 정녕 아들을 낳으리라. 그리고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그건 아브라함의 생각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그럴듯하고 인간적인 생각에 아니다 라고 하나님이 핵을 그으십니다. 사라가 인간적으로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상황에 있었지만 나는 아기를 줄 것이며 내가 약속한 자녀가 내 아내에게서 분명히 날 것이라고 강력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환경 때문에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20절 2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줄 약속의 자녀는 이삭이다 라고 말씀하신 후에 이스마엘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마엘도 버리지 않고 이삭처럼 똑같이 축복해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붙잡고 24년을 시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고 싸운 것은 그의 인간적인 믿음이 다 소진하고 없어지게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잘 믿는 것 같지만 자주 건들박질하는 까닭은 아직도 옛사람이 살아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거나 성령을 체험하지 않았기 때문도 아닙니다. 끝까지 옛사람을 물고 늘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별볼일 없는 자존심 때문에 자기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를 포기하기까지 25년이 걸렸답니다. 믿기는 믿는데 자기식으로 믿었고 자기식으로 행동하고 자기식으로 주장하던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식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인간적인 믿음을 포기한 아브라함은 손에 쥐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이제부터는 아브라함의 삶에서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인간적인 믿음을 계속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본인이 움직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졌다면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새 믿음, 거룩한 믿음, 성령 충만한 믿음에 기초하여 믿음 생활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은 기적을 일으킬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만든 믿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인간적인 생각에 기초한 믿음으로 지금 여기까지 왔다면 오늘 아침 과감하게 버리시고 다시 믿음으로 태어나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번성케 하시고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받고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아브라함을 진정한 예배자로 받고 은혜 주시고 굳어진 마음을 쪼개어 회개케 하시고 하나의 말씀의 법도를 기쁨으로 순종케 하신 것처럼 이와 같은 은혜를 이 아침 우리 모두에게도 나뉘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가짜 믿음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참된 믿음을 가지고 진실된 성도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24년 동안 붙잡고 씨름함으로 인간적인 믿음을 다 소진시키신 것처럼 오랫동안 인내하시면서 우리의 인간적인 믿음을 다 소진시켜 이제는 옛사람은 죽고 하나님께서 비로소 우리의 삶 속에서 움직이는 역사를 체험케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믿음, 거룩한 믿음, 성령 충만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